유튜브에 보면 신천지 강사와 기독교계에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좀 씁쓸하게 하고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 강사가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천사는 네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천사가 네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독교계에서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라고 따지니까 뭐 에스겔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신천지 강사가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가 네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천사의 어떤 부류라고 할까요? 천사를 호칭할 때에 여러 호칭들이 있고 여러 이제 부르는 이름들 중에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가 있거든요. 그룹이라는 천사. 근데 그 그룹이라는 천사를 신천지 쪽에서는 GROUP라는 무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룹이야? 뭉터기로 이렇게 여러 묶음으로 있구나라고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천지 강사의 잘못이 아니고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만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것을 또 계속 똑같이 복제하는 것이죠. 자, 천사가 그룹이라고 하니까 네 무리구나, 네 그룹이구나라고 오해하는 그 모습 참 씁쓸하죠. 그러면은 성경에는 또 스랍이라는 천사도 등장하는데, 그러면 천사가 서랍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자, 스랍이라는 것도 천사의 이름 중에 등장하는데, 그 복수형 IM, 이 임자가 붙으면 복수형이 되거든요. 스랍이라는 천사는 성경에서 천사들이라고 했을 때 원어에서는 세라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고, 그룹이라는 천사도 그룹들이라고 했을 때는 커룹이 원래 원어니까 케루빔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룹, 이것을 가지고 천사가 네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씁쓸한 모습이고, 창피한 건 왜 제 몫인지 모르겠지만 좀 창피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것은 학력에 대한 비하나 학력을 비아냥거리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요.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체 하다 보면, 잘 모르고서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용감하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걸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 세상의 이야기 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 그건 좀 걸러 들으시면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도 검색해보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창피할 때가 있어요. 내가 벌써 말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근데 제가 여기서 정정하진 않습니다. 혹시 중요한 건 정정하겠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거는 저도 몰라서 용감할 때가 있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속에도 몰라서 용감한 사람들,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베드로 후서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등장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도 몰라서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부정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비판하느냐 하면, 그들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거예요. 야, 예수님 안 오실 건데 베드로가 교묘히 꾸민 말로 너희들을 속이고 있어 라고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 하나 참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당하는 공격은 자기만 참아서 될 일이 아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펜을 들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내가 말했던 거 그들이 부정했지만, 그래서 나를 공격했지만 그거는 사실이야 라고
예수님은 강림하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심판이 확실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었던 게 어떤 겁니까? 천사들도 심판을 받은 것을 보니 심판은 확실해. 자, 그리고 노아 시대의 옛 세상도 심판을 받은 것을 보니 심판은 확실해. 그리고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행위들이 심판받은 것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들이 심판받은 것을 보니 심판은 확실해라고 베드로가 전한 것이죠. 무식해서 용감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부정하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들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도 없어요, 멸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기다릴 것도 없어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심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렇게나 살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우습게 여기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했던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좀 살펴보고 반면 교사 삼아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12절까지, 그리고 14절까지, 16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무식해서 용감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당돌하고 자긍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베드로는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과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당돌하고 거만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자긍한다라는 표현은 거만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당돌하고 거만하냐. 11절에서는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천사들은 거짓 선생들보다 더 힘이 세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이 거짓 선생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비교해서 천사들을 숭배하던 시절이니까 천사의 능력과 그 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서 거슬러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천사들은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고발하는, 이 천사들이 고발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뭐 거짓 선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에서는요, 마귀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마귀조차도 뭐 비방해서 고발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그냥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잘 몰라서 돈이 없어서 뭐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요, 너 고발이야, 고소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정치인들 가운데는 국민을 향해서도 막 툭하면 막 고발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나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천사들은 거짓 선생들처럼 당돌하고 거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생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은 천사들에 대한 연구보다는 거짓 선생들은 비방하는 사람들이구나, 고발하는 사람들이구나, 당돌하고 거만하구나 라는 것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짓 선생들은 어떻다고 말하느냐 하면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광 있는 자들, 즉 천사들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저기서 영광 있는 자들을 천사들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겠지만 천사들은 바로 뒤에 있는 천사들이 나오니까요. 연결해서 보면 천사들은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만하고 당돌한 이 거짓 선생들은 천사들조차도 영광 있는 자조차도 비방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사조차도 비방받을 일이 있으면 비방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거짓 선생들의 거만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비방이 어떤 비방인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반을 보니까 어떤 비방이냐라고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다고 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무조건 지르는 거예요. 무조건. 당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면서도 막 아무거나 다 지르고 보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의 깊이와 진리의 오묘함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격하는 또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신천지 같은 무리들, 이단의 모습들이 똑 닮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자신과 신학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그들을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12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이성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교만은 그를 용감하게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갈급합니다. 이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수용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며 성령을 부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무식해서 용감했던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탐욕에 연단돼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탐욕에 연단되어서 저주받은 사람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자, 무식해서 용감한 나머지 멸망당하고 또 저주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 중에 어떤 것이냐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석가들은 대낮에 술을 마시고 흥청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술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설명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술이 긍정적인 의미로 여겨졌었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낮에 즐기고 논다는 것은, 낮술을 마신다는 것은 낮에만 마신다는 겁니까? 밤에는 안 마신다는 건가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밤에도 술독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낮이고 밤이고 술래에 아주 익숙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들이 탐욕에 연단됐다는 표현,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으니 아주 익숙할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밤낮 흥청거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바깥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밤낮 흥청거리며 술독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여기 말고 여기 말고 목사님만 모르면 되고 다른 교인들만 모르면 돼라고 하면서 열심히 전국 주류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만 모르면 되고 교인만 모르면 돼. 근데 교인들이 얘기해요. 이제 어디 갔더니 그분 저기서 많이 마시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 보고를 하십니다. 여기 말고 전에. 그러니까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이제 흔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흥청거림은 교회 안의 일이었던 것이죠. 교인이 바깥에서 먹고 다닌다? 그러시구나. 변화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교인이 교회 안에서 흥청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찬의 자리를 향락의 자리로 삼아서 흥청망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13절에서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과 연회할 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유다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거기에 이 애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연회라는 것을 애찬으로 읽는 거예요. 아가파이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기자는 같은 맥락의 글을 쓰면서 이 단어를 아가파이스라는 이 애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파타이스라는 단어,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표현은 속임수, 간사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애찬의 자리에서 그것을 흥청망청하는 자리로 바꾸었는데 그것을 애찬으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애찬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는 속임수야, 간사함이야라고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을 필사할 때에 이게 좀 잘못 적었구나, 이게 아가파이스인데 아타파이스라고 잘못 적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베드로가 차마 이것을 애찬이라고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썼구나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더럽혀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런데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농락하는 무리들이 있죠. 우리는 이들과 다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사사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배를 농락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살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농락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용감하게 또 습관처럼 익숙하게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흥청망청한 모습으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굳세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면 그들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왜 밤낮 가리지 않고 흥청거리는 것일까요? 왜 밤낮 가리지 않고 또 교회의 애찬마저도 술판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들이 종말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일들을, 그러지 않으실 것이니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신랑을 맞아야 했던 10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은 기름을 준비했고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안 오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성도는 주님께서 성별하신 것들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사람들 이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발람의 길을 따르다가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다가 책망을 받은 사람. 자,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의 길을 따랐다고 하죠. 발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발람의 길. 민수기에 기록된 이 발람 이야기는 짧게 정리하면 되게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허락하지 않아요.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에게 큰 돈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의 저주가 실패하고 축복으로 바뀌었지만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 음행을 수반한 이 바알 부올 숭배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하게 하는 일을 계략을 꾸밉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건이지만 발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던, 하나님이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 발람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 책망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발람의 길은 의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익 때문에 그것을 멸망의 길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적발될 줄도 알고, 적발되면 망신이요 멸망이라는 것도 알지만 사람들은 돈에 눈이 어두우면 기름을 끌어안고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미친 행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세상의 약속은 이익 그리고 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면 결국 준다 이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익의 길만 있지만 의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목숨을 어디에 걸어야 하느냐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의 길과 바른 길로 구분하고 있죠. 발람의 길의 특징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 세상의 길, 발람의 길은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라고 한다면 불의가 있으면 눈을 질끈 감고 못 본 척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를 그 불의한 이익이 줍니다. 자, 하지만 바른 길은 멸망을 두려워하는 길이고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눈을 질끈 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살 때에 그 믿음의 길에 여정을 걸어갈 때에 있을지도 모를 고난, 이 고난을 두 눈을 질끈 감고 감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똑같이 눈을 감지만 불의한 길에서는 불의를 보면서 못 본 척 눈을 감고, 그리고 의의 길에서는, 바른 길에서는 행여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질끈 감고 눈 감고 일어서서 그걸 건너가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미천한 나귀의 책망을 받는 이 부끄러움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결국은 미천한 나귀에게마저도 책망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를 배반하고 불의를 선택한 발람은 커다란 이익을 챙겼는지 모르지만 결국 모세가 미디안을 칠 때에
발람도 함께 처단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것은 결국 무식해서 용감했던 행동이었고 미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힘써 하심으로 무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 뜻으로 충만하셔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돌하고 자긍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당돌하고 거만했던 저희를 또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만하게 봤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저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이 심령으로부터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짓 선생을 주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